어떤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가정인데 미국에 와서 1년쯤 지내 보니까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에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하나는 학교에 가고 있고 하나는 집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회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에 갔더랬습니다. 처음 간 교회가 너무 어색하죠. 교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도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도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교회에 대한 경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잘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막내 아이, 아직 학교 가지 않은 그 아이 말입니다. 아이 표정이 무언가 수심에 가득해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막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부모에게 물어봐요. 오늘 교회 다 좋았는데, 그런데 아빠,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란 분하고 예수님이란 분이 아빠하고 아들이래. 그런데 왜 성이 달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아빠하고 아들은 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성이 다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재밌는 질문인데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했대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형 말입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미국 생활을 조금 더 적응한 첫째 아이가 씩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에이, 그것도 몰라. 미국에서는 원래 성이 끝에 오는 거야. 네, 감사해요. 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님인 거죠. 성씨를 따지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한 마음에 우리가 다 이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스트 네임 말입니다. 유치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 우리 집안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는지 서로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끼리 모이면 우리 집안에 누가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위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유원선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저는 문화 류씨예요. 그래서 류인 거죠. 류씨 성을 가진 위인이 마뜩치 않았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우리 할머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위인들은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럴듯한 이름을 하나 더 대고 싶은데 그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위인전기가 집집마다 있었는데 저도 그 책 참 열심히 읽었거든요. 위인전기를 뒤지면서 류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참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발견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가 류성룡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유명한 분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류성룡이 누구냐? 여러분 류성룡은요 이순신의 친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순신이 공부할 때 같이 했고 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같이 그 일에 협조했던 문인이에요. 이순신은 무인인데 류성룡은 문인이었던 거죠. 나중에는요 이 류성룡도 저희 문화유씨가 아니라 풍산유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류성룡이라는 사람을 찾은 것만으로도 제 안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에 류성룡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게 누구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이순신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류성룡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유명했던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족의 영웅이라 불리기도 하고 성웅 이순신이라고도 이순신을 설명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장군이지요. 최근에 영화들도 나와요. 작년에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딱 한 편 봤는데 그게 한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객진을 펼쳐서 일본 수군을 괴멸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 한산이란 영화도 대단했고 그 전편인 명량도 전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명량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를 이끌고 가서 수백 척의 일본 배와 싸웠던 인물이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평가를 받지요. 근데 저는 이 영화로 이순신을 만난 것보다 그 이전에는 사실 위인전에서 이순신을 읽었던 기억이 더 많아요. 저에게는 이순신이 바다에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어린 저에게, 어렸을 때는 이순신 모습 중 더 인상적인 모습이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순신이 묵과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었는데,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순신이 묵과 시험을 보려고 말을 타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던 중에 갑자기 말이 넘어지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발이 부러져요. 근데 이순신이 그때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부목 삼아서 다리를 칭칭 감고 다시 말을 달렸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게 떡잎부터 다르다는 이야기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뜻을 세우고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순신, 영웅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옛날부터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도 영웅적인 행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아니 계실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6, 7, 8장이 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7장과 8장을 보시면 전쟁의 기록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과의 일전이 소개되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이때 기드온이 맞섰던 이방의 군사가 얼마큼 많았는가 이렇게 기록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저들이 지금 수경을 하고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실제로 헤아리면 동방에서 온 군사만 13만 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몇백 용사라고 말해요? 300용사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에게 주어진 병사의 수는 300명이었는데 적들은 13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구로 100척 이상의 일본 왜구를 무찔렀다면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맞선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전장에서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승리 중에 괄목할 만한 승리 중 하나이지요. 큰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었어요. 그 승리의 장면의 주역이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이 부름은 정확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큰 용사 기드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에 소개되는 영웅적인 행적을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부름이 담겨져 있는 6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죠. 이런 타작 마당 혹시 기억나세요? 시골에 가면 한국에서도 타작하고 지금 타작 마당이 설 때가 있는데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작하는 마당이에요. 벼를 잘라서 밀을 잘라서 바닥에 쭉 널려놓고서 이 도리깨를 때려서 알곡을 가라앉게 하고 쭉정이를 다 위로 올리는 거죠. 지푸라기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사방이 터져 있는 개활지에서 해야 돼요. 바람이 적당히 부는 곳에서 해야 돼요. 이걸 때리면서 이렇게 보풀이 날아가야 되니까요. 알곡이 아닌 것들이 날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타작마당을 하는 거죠. 먼지도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사방이 터진 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이 일을 했는가? 포도주 틀에서 했대요. 그럼 포도주 틀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사람 둘 보이시죠? 저렇게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포도를 잔뜩 넣고 사람들이 밟아서 그 즙이 내려가게 해놓은 거죠.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과거 포도주 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도를 밟음으로 즙을 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웅덩이에 가깝습니다. 사방이 막혔고 협소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공간 안에서 밀을 까불기 시작하면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날리는 지푸라기가 다 옷에 묻습니다. 밀 타작하기에 너무나 안 좋은 공간이 이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어질 때 기드온은 늠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지푸라기가 여기저기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작은 믿음을 또한 발견하는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까지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기드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구체적으로 부르실 때 몇 번이나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기드온은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배경과 환경도 자랑할 만하지 않았어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기드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라 부르시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을까? 이런 호칭이 너무나 어색하지 않은가? 그가 너무 작은 자가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지금 부르시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 안에 주님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본문 16절이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가 아닌 것이 맞아요.
그는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놓고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기드온을 붙드심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작았지만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지요. 큰 용사여 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붙드셨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드온은 분명 약하고 여리고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하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큰 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세워졌으며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교회이지요. 교회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주님께 속한 아름다운 성회, 그게 교회예요. 성경 곳곳에서 교회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고 흠모할 만했을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 것이었을까? 사실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의 실제를 보면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 그들이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었답니다. 이들이 택함받은 성도의 실체였어요. 이들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야, 흠모할 만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교회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이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사도들 12제자는 갈릴리 촌부들이었고 조국을 배신한 세리들이었고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을 대하며 저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여겼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무언가 그럴듯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런 그들의 실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하세요.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위대한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맡겨 주신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닌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주님께 속한 아름다운 공동체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면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뛰어난 자들을 모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자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 위에 교회를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죠. 이 말씀 안에 교회를 향한 그분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가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라고 하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그분께 속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속한 공동체, 주님의 소유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셋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한번 세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교회도, 연약한 교회도, 심지어 부서진 교회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함께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함께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좀 부서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으시고 엮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건물을 소유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보면, 사람만 보면, 건물만 보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초라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국 갔더니 그렇게 상가의 교회가 많더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번듯한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상가에 층층마다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구나 그런 생각하고 오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상가 한 칸에 차지한 작은 교회,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를 초라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약속과 영광이 담아져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워 가시기 때문에 큰 용사,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란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몇 번째 생일이에요? 44주년입니다. 창립 44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44년은 말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했던, 우리끼리 달려온 44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분이 4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79년 2월 7가정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훨씬 많은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지역사회 다른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선교 사람들과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섬기지 못하지만 작은 마음을 보태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멕시코,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나, 세네갈, 튀니지, 베트남 외에도 많은 분들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며 동역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물론 그 여정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수많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직들의 순종과 충성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삼삼 모여서 의기투합한 결과물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신실한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재료 삼아 세워주신 결과물이 우리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 부서짐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이기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여전히 큰 용사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립 44주년 기념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더욱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역사의 증인, 나아가 그분의 놀라운 사명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지난 4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옛날 사진이 많지 않아서 이번 최대한 찾아서 조금 더 넣었고요. 앞으로 좀 더 업데이트 할 건데 여러분 4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 복음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